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군인이 와서 자기 어머니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 현장을 봤던 꼬맹이, 그 아이가 한참 그 군인을 쳐다보다가 어디로 잠깐 사라지고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야생화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군인에게 탁 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군인이 그 꽃다발을 받고 당황해 가지고 어쩔 줄 몰랍니다. 물어봤어요, 군인이. 너 왜 나한테 꽃다발을 주니? 당신 좋아서 준 거 아니에요. 당신 우리 엄마 죽였잖아.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이 꽃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는 거야. 좋아서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내가 당신에게 이 꽃다발을 줍니다. 그 병사 어땠을까요? 자기 엄마를 죽인 원수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건너주는 그 작은 아이의 그 사랑이 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1절로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꽝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이 참는다는 말은 어떤 환경을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사랑합니까? 환경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지금 맞붙이고 서로 엉키고 설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겁니다. 보통 우리 쉽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는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끝까지 참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노아 홍수가 끔찍하게 시작이 됩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입니다. 자기 발로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 숨쉬고 자기 발로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물고기만 빼고. 노아 홍수는 물고기는 안 죽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물고기도 죽습니다. 하늘의 별도 떨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장수했던 969살을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라는 이름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 노아 600세 될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냐면 969살이 돼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합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허상이야. 성경은 되도 않는 말을 막 써놨어. 그렇지 않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무두셀라가 969살이 됐을 때 노아는 600살이 돼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969살 살 때까지 기다리세요. 거의 1000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참고 사랑하셔서 다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기다리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속을 뒤집고 손해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상대를 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내 입장 대보셔야지 목사님이 알지. 내 입장 안 대봤는데 아나? 아니요.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 보면 지금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럴 만한 어떤 거를 좀 해주셔야지 제가 참고 견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승천해 가셨습니다. 즉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요? 왜? 예수님은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50년 전에만 오셨어도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저도 27살 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셔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몇 년 빨리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20년? 30년? 큰일 날 뻔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거 보니까 그거 뻥이야. 아니요. 뭐 때문에 참으셔요? 사랑 때문에 참으셔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온유하다 이래요. 저 온유하다는 말은요, 절제한다,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한다, 셀프 컨트롤, 온유하다는 말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 은혜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저 온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친절하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착하기는 해. 근데 안 친절해. 예수 믿고 정직하기는 한데 참 본때가 없어.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옆에? 주변에? 참 선량하기는 한데 친절하지가 않아. 기독교인들은 착합니다. 일단. 그렇죠? 여러분도 착하죠? 착하신 분들 여기 다 모여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지를 못해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친절하답니다. 저 온유하다는 말을 친결이라는 말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럼 이제부터 은혜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새로운 손님이 온다든지 경쟁자가 온다든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죠. 친절해야죠. 사랑한다 그러는데 친절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죠. 기철 씨한테 친절하십니까? 기철 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절해요. 옛날 어른들 보십시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죠. 부해지른다 그러죠.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즐거움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즐거우시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야,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내가 속이 시끌시끌했는데, 야, 너 만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즐겁고 편하고 좋다, 이래야죠. 예?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상대방에게 불편함만 주고 속상함을 준다면 내가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죠. 누구 한씨, 그 한동훈이, 또 이쪽 동네 이재명 씨.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한동훈이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수북에 모여놓고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 좋은 얘기를 막 해줬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훈이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문제, 약점을 탁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이게 뭐냐면 시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다 숨겨놓고 있고 감춰놓고 있고 덮어놓고 있고 다 있어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어. 근데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가 불편해.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없어, 나에게도 같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말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오케이. 내 것 안 될 바에는 너도 가지면 안 돼. 이거가 뭐예요? 시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시기라는 거는 행복한 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시기할 것이 없어요. 행복은 자존감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자존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행복은 자존감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나고 야단맞고 두들겨 맞고 큰 아이는 자존감이 1도 없고 자존심만 세집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죄입니다. 자존심이 세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요. 자존감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자존감인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요셉 보십시오. 형들한테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 은사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데 옆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행여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런 시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높여주고 자기는 낮추는 겁니다. 사랑은 잊어먹는 기능이 있답니다. 자기의 좋은 점들을 잊어먹을 수 있는 기능이 저 사랑 속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먹는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잘못해준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죠. 그게 사랑이랍니다. 내가 충분히 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밖에 못 해줬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을 사랑했던 감정이 막 마음속에서 요동쳐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 좀 더 말도 좀 부드럽게 할 걸. 그때 좀 더 좀 정감 있게 할 걸. 그때 좀 더 여행을 좀 시켜드렸을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충분히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준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좀 못해준 거에 대한 미안한 아쉬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하겠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쓰고 더 정감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예요.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잘해주신 건 많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공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왠지 미안한 마음, 괜히 죄송한 마음 그런 게 들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야.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도덕성이라든지 도덕률 같은 거는 나는 상관없어. 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예? 이 나폴레옹과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 인도의 선교사였던 캐리 선교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캐리 선교사.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구두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리가 인도에 선교로 가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캐리 선교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 선교사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하고 이 캐리 선교사 대비가 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그 싹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마냥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물로 오신 예수님, 저 천상에 물이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이 되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물은 더 낮은 곳으로 찾아서 내려서 흘러간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높여주려면 힘드시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낮아지면 쉽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편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저는 이 겸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냥 있으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상대방이 안 높여지면 그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 내가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라 그럽니다. 교만은 패멍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탁월한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낮추는 기술이 있어. 삼성 서비스 센터에 핸드폰 전자제품 AS 받으러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그 번호가 쭉 있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제품,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무슨 제품. 거기도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마트폰, 이 친구는 컬러 TV, 이 친구는 컴퓨터, 이 친구는 다른 전자제품.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특기를 대라면 뭐 되실랍니까? 나는 나를 낮추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그런 주특기가 좀 다들 서로 낮추는 기술에 1등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주변에 막무가내인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죠. 왜 그럽니까? 왜?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환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9.12 테러를 알죠? 누가 했죠? 빈라덴. 그 모슬람에 사는 사람들은요, 보복 응징만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슬람권의 젊은이들이 못 견딘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폭력, 무자비한 여러 가지 일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출소나 경찰서나 교도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류,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은혜는 매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매력이 있죠. 매력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여러분은 어디 가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연예인들
뭘 먹고 산다 그러죠? 인기를 먹고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에게 확 집중되는 거. 은혜가 있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치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치장을 해보세요. 누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감정의 설교라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지적인 설교라면 지식에 영향을 주고, 영적인 설교라면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설교를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지식에도 영향을 주고,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삶에도 영향을 주고, 인격에도 영향을 주고, 몽땅 영향 주는 설교를 하고 싶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무는 충실하게 하면서 권리는 내세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 교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는 한 개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어때요? 확 쥐어받고 싶죠?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 일을 안 하면서 나는 아버지야 하면 어때요? 그 아버지의 아들, 딸 안 하고 싶죠? 목사가 목사할 짓은 한 개도 안 하면서 나 목사야 하면 그 교회 떠나고 싶죠? 회사에서도 사장이 사장의 역할은 한 개도 안 하면서 나 사장이야 하고 있으면요, 사표 내야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면서도 특권은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런 곳이고 교회가 이런 곳이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어떤 자리에 마음이 쏠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할 일은 안 하고 자기들이 누릴 것만 누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신경이 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국회를 폭파시켜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왜 쓰냐 그랬더니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수준보다 더 떨어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와, 열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뭐 안 한다고요? 성내지 아니한다. 기독교적 사랑에서 멀어지면 자꾸만 권리만 내세워요. 어떤 집의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도 가끔 해봤던 소리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한답니다.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누릴 것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오래 참고 하는 말인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대할 때 가치 없는 내 모습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쓸 때도 정말 돈은 허비되지만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지면 안 되는데, 구제할 때도 어떤 실력을 나타낼 때도 내 존재 가치가 오래 남을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인가를 좀 생각하셔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